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는데요. 영상을 참여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동력자와 사명 반드시 함께 가게 하신다. 동력자와 사명 반드시 함께 가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되시는 MBC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거하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너무 고독한 순간,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도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도 되는가? 그것 때문에 혹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때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귀하고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특별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두 사람 정도 뽑을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변화산에 함께 섰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신약시대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구약시대의 대표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에녹을 포함해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만약 모세가 의심을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출애굽은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이미 모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그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의 존재는요, 너무나도 크고요. 사명도 역시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는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들이 그렇게 큰 사람이고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큰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고 심지어 죽게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는요, 단 한 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리바에 도착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무리바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또다시 돌고 돌아서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 전에 이미 모세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누나 엄마 같은 미리암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전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물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 사람들이 마시게 해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범죄를 한 것이죠. 예전처럼 너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반석을 칠 때니 거기서 물이 나오면 마시거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을 내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쉽게 말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 아론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한 거예요. 자기에게 전능함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분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역시 교만한 말을 하고 만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동기는 달랐어요. 목적도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떤 결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그리고 큰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종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낮아져서 그 백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대한 영향력을 주셨던 그 사명자가 자기가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즉각 내리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받은 징계가 얼마나 큰지 느끼셨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가고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순간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믿었지. 근데 그 순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땐 잔인하게 느껴지는 말씀 하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종이 이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모세가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 너무 고독했을 것 같다. 억울함은 둘째치고 정말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요새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술 마시니까 나만 술 안 마시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 고백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라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진
존재 자체가 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 대학생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섭시다. 뭐 이렇게 서로 뭐 격려하거나 뭐 이럴 무리가 있었는데 모세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악한 습성에 철저히 거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 교만해도 모세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원망의 말을 해도 모세는 혼자만이라도 교만한 말,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다고, 너무 고독했을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짐을요 끝까지 지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처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한 말인데요. 이 모세의 마음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했었죠. 엘리야. 그는 또 어땠을까요? 엘리야 하면요 850대 1의 싸움이 생각날 거예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시대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한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은요 급기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마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랏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이 지금 비도 이슬도 없다라는 말이지 실제로 이게 진짜 벌어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재난인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이슬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땅에 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물기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물기가 없으려면 아침 해가 뜨지 않든가 아니면 밤새 뜨겁든가 진짜 살기가 힘든 기후가 계속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지금 수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중국이 제가 알기로 2년째 지금 수재가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부분만 그 영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수재가 아니라 가뭄이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면요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왕과 왕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가뭄이 이 엄청난 재앙이 자신들의 죄가 아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피신시키셨는데 처음에는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시냇가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차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데 지나갔는데 그냥 광야 한가운데 조그만 숲을 있고 그냥 땅이 조금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도 아니고 살짝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가 그리 시냇가래요. 물도 흐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마 숨었을까 하는 뭐 그 정도 땅입니다. 자, 왕상 17장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담대하게 외친 결과가 무서운 고독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뭄의 때에 마실 물도 있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물어다 주는 기적도 체험했으니
뭐 좋은 면도 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시냇물마저 마르고 말랐습니다. 까마귀도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셨는데 그것은 타국 이방인의 나라 시돈 땅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방인의 땅이랍니다. 시돈,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어요. 죄악이 가장 만연했던 땅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부류의 사람인 미망인의 집에 가서 숨어 지내라는 겁니다. 응? 이방인의 집에서 산다. 선지자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을 밟아도 먼지를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서 살고 게다가 미망인이 혼자 사는 그 자식과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산다. 이거는 오해를 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기가 막힌 명령을 엘리야가 받았고 결국 그 명령대로 그 집에 가서 수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와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회개했거나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인간들은 절대 회개할 자들이 아니구나.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는 진짜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엘리야가 숨어버리고 엘리야를 찾을 수 없자 아합과 이세벨이요 선지자는 씨를 말려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한 거예요. 그나마 왕궁에 있었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50명씩 숨겨줘서 100명의 선지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이 악한 왕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를 본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이 기가 막힌 말을 아합이 합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자기에게 할 말이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진짜 분통이 터질 만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합 때문에 엘리야 자신과 이 모든 백성들이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니. 이 기가 막힌 말을 들은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진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3년 동안 비가 내리고 이슬도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이 아합의 귀에는 솔깃하게 들렸어요. 그는 이미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미워하는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살아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죽이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이 말에 지금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하니까 좋다. 너는 가짜 우리는 진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이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결을 했는지 아시죠? 각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울 것이고 가짜 신은 응답이 없을 것이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고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싸움입니다. 뭐 결과는 우리 이미 다 짐작하죠. 당연히 가짜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결이 시작되자 85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죽은 신. 그들의 악한 상상력과 더러운 손으로 만든 가짜니 뭐 불이 내려올 리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해 소동까지 벌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결국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요. 주변에 도랑까지 파고요. 그 위에 물을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불이 내려와도 안 탈 것 같이. 자, 33절부터 35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38절 나같이 시작.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엄청난 광경을 이스라엘이 드디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돌아왔고요. 그 정신이 돌아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잡아 처단해라. 그러자 그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막 엎드려 빌며 섬기던 그 바알가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서 한 명도 남김없이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으셨던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때에 따라 비와 바람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소위 기상이변, 천재지변이라는 이상 자연현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심할 때는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임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일본의 재앙, 중국의 재앙,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재앙, 터키와 그리스의 산불 재앙,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재앙들 아마 엄청 많이 요새 목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뉴스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여기 한 가지 더하면 코로나 재앙, 그렇죠? 이런 정말로 전에 없었던 재앙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칼을 드셨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재앙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나아가 우리가 혹시 지었을지 모르는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재앙을 당한 자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들을 살리려고 애썼는데, 이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는데, 비가 안 내려왔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정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그때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정말 내리는데 그때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영광이 아니라 처참한 고독까지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겪었잖아요. 모세 이전 사람 요셉도 겪었잖아요. 사랑하는 이웃, 가족의 큰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기가 막힌 경험,
혼자 남아버리는 그 공포 다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위대한 그 기도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자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당시 왕비도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일으키고 자기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왕과 왕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들은 것은 감사의 말도 아니고 칭찬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형 선고예요. 극도의 미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널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독화살이 그냥 쉥 하고 자기에게 날라 박힌 거예요. 제가 엘리야라면요,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됐다. 도망자로 사는 삶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다들 정신 차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엘리야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심지어 비가 급하게 내릴 것을 알고요, 왕의 마차가 돌아가다가 진흙에 빠질까봐 앞서 달리면서 왕이시여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그래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왕까지 인도하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불의한 왕에 대한 충성심까지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혼자 도망가는 정말 처량한 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 도망갈 때는요, 사원을 데리고 둘이 가는 것 같아요. 몸종을 데리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곁에 한 명 더 있다는 게 그게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족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정말 고독할 때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환도 떼어놓고 혼자 더 광야길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광야 한 가운데 조그만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소명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자기 현실을 보니까 혼자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혼자였어요. 언제나. 그리고 큰 일을 다 하고 났는데도 역시 혼자 남았어요. 사명이 큰데,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을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혼자 남는 거다?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고 또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혼자 남는 게 그게 결과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와 진정한 친구, 대화 상대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죽여주세요.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소연한 거예요.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제 모습도 생각났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내 모습.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렇게 다들 애쓰고 사시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그냥 외롭게 혼자 쪼그리고 잠자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자, 그렇게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답니다. 아마 잠결이 있기 때문에 왜 만져야 하고 화를 내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잠자는데 누가 어루만지니까 조금 아까나 죽여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뜻함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독하고 외로운 종이 그 따뜻함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죽으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어루만져줘도 성질만 냈을 텐데 진짜 쓰러질 때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누가 나를 어루만지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지쳤었는지 이 엘리야는 따뜻함에 자신도 모르게 그 전에 서러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먹고 피곤해서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충분히 잠을 잤을 것 같은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더니 먹으라 하셨어요. 배도 많이 찼잖아요.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좀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먹으라 하시니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 외롭고 허무해서 더 이상 사명이 뭐고 나는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 너 이거 안 먹으면 못 가. 그러니까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끝이 아니야. 너에게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엘리야는 마지막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다 풀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길로 그냥 막 갔어요. 그냥 잠도 안 자고 40일을 밤낮 자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40일 밤낮 금식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명감을 회복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먹게 하신 그 2번의 식사는 제 생각에는 홍삼보다 한 1000배, 10,000배 힘이 센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냥 40일 이상을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호렙산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 또다시 허무함과 고독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호렙산에 있니?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좋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좋았어요. 그래서요 유별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여전히 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의 마음을 몰라요. 제게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좀 진짜 같지가 않아요. 진짜면, 너무 좋은 거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제가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겠어요? 저랑 똑같은 마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고, 또 이 마음이 진짜라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무래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러자요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큰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산이 그냥 쭉 갈라지고요,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들이 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게다가 무서운 불까지, 지진과 산불, 강풍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이적들이 다 막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어디 있니? 아마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아까 했던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저는 고독하고 혼자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불평의 말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 2명 세우고 후계자 세우는 사명, 3개의 사명을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나 혼자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야, 너 아직 사명이 3개나 더 남았어.
사명 감당해야 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으로 옛날에 큰 은혜 받고 힘을 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던 그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19장 18절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너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지만, 네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지만, 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싶고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거예요. 너는 사명자고 너에겐 동력자가 있어. 절대로 내 백성, 내가 세운 사람은 혼자 살다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그리고 언제나 불필요한 존재나 허무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동력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7,000명이 더 있었어요. 아멘.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 올라가시던 예수님께는요, 그분을 위해 같이 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순간,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길인 것 같아도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고 싶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힘들고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동력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동력자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늘 함께 가는 거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고, 그래서 함께 승리의 계가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복 주시고 믿음 주시며 특별히 우리 평생의 동력자들과 사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용기를 내어 미래를 향해 또다시 한 걸음 내디디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 피로 값주게 하신 우리 MBC 나는 교회와 먼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장차 돌아올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